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삶의 상황은 척박하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성숙한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고 악한 사탄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만족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서 이 땅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누리실 기쁨이 하나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먼저 좋아하셨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누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쁨을 누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깨져나가는 순간이 있었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진정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들이었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받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도 왜 계속해서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난 것을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계속해서 되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구원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확증이 되었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붙들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다 끊어내고 내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고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서 원죄를 이어받아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태어나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원죄 문제에서는 해결받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죠.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요,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받았다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저 받은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화목제사부터 먼저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먼저 속죄제물이 바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해도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속죄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데요, 이 짐승의 생명을 저 대신 올려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회개가 동반되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제사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성을 이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길이 참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참으셨어요. 성경의 시대를 생각할 때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의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짐승의 피, 그리고 자녀들과의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하시고 참아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역겹고 더러운 것을 다 참아내셨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울은 이것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번제물로 바쳐라, 피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예쁘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나를 예쁘다고 할까? 누가 나를 아름답다고 받아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요, 내 자식이니까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어쩌면 이렇게 잘났을까? 그러면서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거짓된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남겨지지 않습니다.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거짓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그 자리를 자꾸만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자꾸만 죄에서 태어난 그 자리를 향해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라.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말씀으로 분별해라. 그 말씀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분명한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때는요, 신뢰가 깨졌을 때예요.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예요. 의심하는 순간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악한 것은요, 그 틈새를 버려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속속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하나하나 일하심, 속성, 모든 것들을 다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가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들이시고요, 이렇게 세상으로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꾸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이 죄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을 분별하고 이 죄를 이기고 나아가기를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애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죄성이 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